여러분,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돈의 흐름,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 또 정치나 권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힘의 흐름을 아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어느 나라가 강국이고 또 어느 나라가 힘을 쓰고 또 패권을 차지하고 나아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정세의 흐름을 또 파악하는 일을 아주 눈여겨보고 또 잘 관찰하면서 그 흐름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요. 어떤 제목입니까? 세상 흐름에 맞서는 힘.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때 연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껏 그냥 흐르는 물과 반대로 쳐 올라서 열심히 반대로 거꾸로 나아가는 그런 연어의 힘, 그런 힘들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노래나 아니면 그러한 그 꿈들, 그런 이상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보이는 흐름이 있다면 물의 흐름 같은 것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런 흐름을 뒤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상도 흐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타면 세상에서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난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생각, 또 그 시대에 맞는 삶,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앞설 수가 있지요. 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늘 그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자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지금 이 시대보다 늘 앞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앞서서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그러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 멀리 있는 사람,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 통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1950년대부터 영상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된 거죠. 너무 일찍 영상 통화가 개발이 됐는데, 그때에는 그러면 그 영상 통화가 정말 잘 쓰여졌느냐?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또 사용하는 사용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빨리 생각하고 너무 앞서 나아가서요, 그것을 만든 기업들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되어졌습니다. 너무 일찍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이 시대에 맞는 생각, 그리고 조금 앞서서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뒤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은 배우는 거예요. 또 성인들도 책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배우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유학도 가는 거고요. 또 나름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직관력을 키우죠.
그냥 척 보면 압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흐름에 맞는 생각과 흐름에 맞는 행동과 삶으로 살아나가려면 여러분, 포로 생활에 빨리 적응해야죠. 또 더불어서 포로 생활에서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이고 세상 흐름에 맞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생기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죽어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냥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힘줄이 나게 하고 그리고 살을 덮게 하고 그리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신앙적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뼈다귀도 다시 살을 붙이고 살게 만든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지금 마른 뼈에다가 살을 입히고 힘줄을 놓고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지,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셔, 군대로 만드셨대잖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셔야죠. 오늘 읽으신 10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동네방네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나뒹구는 뼈다귀를 다시금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생기가 있지 않는, 삶의 맛이 나지 않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힘줄이 돋아나고 그리고 살이 올라오고
더불어서 가죽을 덮이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끔 내가 했던 그 명령 그대로 나아가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뼈에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걸, 아이고 하나님 뭘 이걸 또 사람을 만드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에스겔은요,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에스겔은요, 가서 뼈다귀를 보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과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에이 하나님,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한들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 주옵소서. 기도 다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상식이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통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나고 그리고 가죽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생기야 함께 외칠 때에 그 생기가 그 죽었던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버려진 마른 뼈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영이 죽어있는 시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죽어있는 시대, 어떤 것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잘나서요,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에다가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피폐한 세상, 영혼이 죽은 세상,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 선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 감동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들을,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살아있는 생기로 바꾸어 주셔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태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다 담겨진 거예요.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래, 아이고 저건 또 저래. 여러분 다 방패막이가 다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잣대로 다 재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에스겔과 같은 심정으로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뼈에다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살리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선포를 하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뼈다귀 하나를 보고 그냥 그 뼈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겠냐고요.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내가 선포하는 얘기 누가 들을까봐, 말도 안 되는 얘기, 기가 찬 얘기들 몰래 뼈다귀 들고 가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혹시나 싶어갖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믿음 갖고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에스겔은요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환상 속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생명이 여러분 움이 트고 또 순이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깨닫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기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른 뼈 환상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피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 이런 능력이 있잖아. 마른 뼈도 살이 붙게 하고 생명이 있게 만드시잖아. 뼈 하나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이거 생명이 붙게 만들어 볼게.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건 정말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른 뼈 환상과 같은 일이 이때만 에스겔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말라 비뚤어지고 지팡이가 되어진 그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 모든 관념으로서는 도무지 되어질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이제는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 가운데에도 싹이 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른 뼈의 환상, 그 시대의 마른 뼈지요. 마른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만드시고 생명이
다시금 움트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말라 비뚤어졌어요. 이 세상 자체에 사랑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묻지마 폭력이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요, 막 그냥 테러 집단으로 여기고 뭐 군 부대가 출동해갖고 그냥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총을 못 쓰니까 흉기를 들고 나들죠. 미국 땅에서는요, 총기를 들고 그냥 묻지마로 그냥 쏘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삭막해져 버렸습니까? 총 들고 누가 쫓아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큰일 당하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이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케 만드시고 나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흐름에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흐름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의 흐름에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물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이 세상을 맞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세상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따로따로 그렇게 구분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에서의 생활은 접어두고 밖은 밖의 세상이니까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그냥 서로 속이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내가 너를 짓밟아야 내가 살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목사가 모르는 얘기를 하네. 세상이 어떤 곳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식에 우리가 그 흐름에 빠져들면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고 그 선포가 바로 믿음의 용기를 통해 일어났던 선포가 아니었습니까? 선포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입이 있다고 아무 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그 감동이 내 입으로 나올 때까지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의 고백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안 될 일들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고 이 짱구를 돌려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다 되어졌으면요, 다 잘 살고 다 성공하고 다 여유 있고 다 건강하고 다 부를 누리게 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고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세상 흐름을 맞서는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을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먹거리가 걱정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다 잃었고 소망도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마른 뼈에 힘줄도, 그리고 살도, 그리고 가죽도, 그리고 생기까지도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시대에 모양만 다를 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생기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오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서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맛을 누리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서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른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삶,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삶, 머리로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는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 세상의 흐름에 맞서는 힘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참된 성공,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그 고백이 없었다면 마른 뼈의 환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요, 가족 공동체마저도 다 깨뜨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리고 마음껏 인권을 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유가 정말 참된 자유입니까? 한번 바꾸고 나서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귀한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살아가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도 여러분 넘어서고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